여러분들 그 교회 생활을 다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이 안수비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수비. 네, 저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각 노회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내년이면 이제 9년이 되죠.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이제 안수를 받기 전에 소집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담당하신 목사님 오셔서 저를 포함해서 9명 노예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꽤 많은 숫자가 받은 거죠. 다 제 동기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항상 정해져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노예들은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많으면 n분의 1 하는 것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개인의 부담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숫자가 적어버리면 이게 이제 폭등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안수비가. 그래서 저는 뭐 액수를 말씀드리지는 없겠지만 뭐 저는 나름대로 그 시장에서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의 거의 10배 이상을 안수비로 내신 겁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뭐 저희 아버지 있던 노예에서도 이제 그 안수비가 당연히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아니 신학생들이 돈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받냐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마디 하셨던 기억을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안수비는 그나마 현실적이죠. 그나마. 근데 우리 보통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할 때의 그 비용을 보면 이건 현실적인 게 아니라 상상 초월이죠. 헌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드리는 헌금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액수를 정해 놓잖아요. 안수 집사님 요번에 장로 임직 받으셔야죠 하면서 정해줍니다. 정해줘요.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그것 때문에 실족이 돼서 안수를 안 받는, 임직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장면을 보면서 단순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걸 보면서 장사가 나쁘다, 돈이 나쁘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또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의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 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인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장사하는 집이요. 요한복음 2장 13절 15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지금 어떤 절기가 나옵니까? 유월절이 나오죠. 당연히 유월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당연히 유월절 절기니까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야 하니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와 양, 비둘기 이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형편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뭐를요? 소도 데리고 오고 양도 데리고 오고 빌기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도 뭐 말을 타거나 아니면 그런 걸 타려고 하면은 또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일주일 걸어온다 생각하십시오. 일주일 거리도 생각보다 걸을 때 많은 이게 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시간에 뭐 3km, 4km 간다고 하면은 뭐 40km 이동한다고 하면은 한 10시간 정도가 필요한 건데 그 10시간을 10시간 뭐 내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거리를 걸어오면서 소나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걸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보다 와가지고 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뭘 판 거죠? 이 짐승들을 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을 바꿔줬다 그랬죠. 이 돈을 바꿔줬을 때 왜 돈을 바꿔주냐면 성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인 유대인 남자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반세겔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동물들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 지역에 화폐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화폐를 가지고 돈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돼요. 이방인이었던 이 외국 나라의 동전을 내면은 거기에는 황제 숭배에 대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여겼냐면은 이 거룩하지 않다 여겼어요. 불결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됩니다. 이 돈을 바꾸면서 뭘 받죠? 그냥 바꿔주지 않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 뭐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물론 뭐 세도 내고 허락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암묵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들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커넥션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좀 나쁜 말이지만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아무나 들어가겠습니까? 뒤로 다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거죠. 이것들이 다 제사장들과 연결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시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 이 중심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탐심.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안수비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분을 주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같이 휩쓸려가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에는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는 거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무지한 백성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백성들이 절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이 돼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왜요? 종교적인 의무니까. 예수님이 지금 상을 뒤엎으실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속이 시원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막 그 엄청난 수수료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지 않았겠습니까? 안 사면 안 되니까. 당연히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마음 한켠속으로 시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봅시다. 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열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이 나오는데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았는데 민수기 2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열심.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을 질투했기 때문이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행위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올바른 열심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열심을 품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하고 또 성도를 신방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이 없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로서의 열심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오지 않는 열심은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뭐 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차라리 이상한 방향으로 안 갔었을 거예요. 오히려 열심이 있으니까 이상한 목적지로 가는데 더 일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열심히 뭐라고요? 열심히 특심이다. 열심히 이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두고 자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바울이 헛된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이 있어요.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말씀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심은 있어요. 열심이 있는데 뭐가 없죠?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뭘 세우려고 한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지식도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학적 지식도 없고 신학적 지식이 다는 아니죠. 올바른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체험하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열심만 남고 자기의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성을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열심과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사역도 했고 열심히 구제도 하고 다 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자기 의를 내세운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됐을 겁니까? 알아봤을 거예요. 우리가 벌써 몇 주 됐는데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제자들은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냐? 알았다니까요. 근데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정말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남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나는 내 신앙생활이 혹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닐까? 나를 위한 열심. 저번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문제 올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열심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나의 열심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신앙생활이 돼요. 제사장들 보십시오.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한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활용해 가지고 뭘 채운 거예요? 자기 입속을 채운 겁니다. 지금도 그런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꽉 찬 겁니다. 뭘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교성과 열심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부르는 겁니다. 뭐 헌금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시간도 착취하죠. 결국에 누구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 자기의 뱃속을 불리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사역합시다 얘기하면서 많은 청년들의 시간을 빼앗죠. 그러면 또 이거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이거는 또 잘못된 결과죠. 분명히 바울은 올바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속 동기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목회자든 성도들은 간에 우리 그걸 점검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형식적인 열심과 형식적인 제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개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과 핵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의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이 뭐냐면 나의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이루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화끈하게, 정말 화끈하게 모든 걸 뒤엎으셨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한국말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고요? 네, 싸움 구경, 불 구경.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수료와 금액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했던 이 상인들, 제사장들 보면서 눈치가 보이니까 환호를 지르지 못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의 눈치가 있으니까. 그 요한복음 우리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부모가 눈치 보잖아요. 바리새인들 눈치 보잖아요. 출교당할까 봐. 누가 고쳐주냐 이랬을 때 자녀한테 토스하잖아요. 자녀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환호성을 지르지 못했겠지만, 그래, 저분 참 괜찮은 분이다. 그럼 우리 이제 좀 바뀌나, 제도가 좀 값이 싸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 46년, 이 지금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가는 말을 하십니다.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그 시원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성전을 청소하신 것까지는 시원했어요. 근데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감히 저 사람이 뭐라고 성전을 헐라? 이렇게 했을 때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마음에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진짜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가 특정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났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에 보면은 교회 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이상하게 저기 한 구석탱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석탱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교회 가면 그런 장소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던데 딱 어떤 뭐랄까요, 조명의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저기 조금 영험한 장소 같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방석을 깔아요. 방석을 깔아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요, 약간 빛도 이렇게 쫙 내려오고 저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물론 우리가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는 성령님이 안 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지만 그래도 교회당에는 조금 뭔가 신령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나이 많은 이 권사님들 꽤 많다니까요. 유대인들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헐어버리라 했을 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그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종교성들, 열심 혹은 제도, 전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돼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과 종교적인 열심, 나의 의 이런 걸 다 무너뜨리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 21절에 무엇까지 얘기하시냐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라는 그 말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부활까지 예고하죠.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이 뜻을 이제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걸 죄의 본성이라고 하죠. 어디에 가 있냐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나 종교적인 열심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 뭡니까? 낙심. 반대로 뭐가 나오는 거죠? 교만.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내에서 우리 행정실에서 제일 옥신각신하는 경우 뭐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11조를 100만 원 들었어요. 물론 뭐 주보에 액수가 표시되지는 않죠. 근데 다음 주에 봤는데 주보에 11조 항목에 이신남 이름이 없어.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물론 혹시 사고가 났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게 내가 드린 헌금이 중간에 누락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 가지고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서 따지고 따진 것 하다가 이제 이게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이제 화살이 어디 날라옵니까? 행정실에 간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교육자에게 날라와서 나는 이렇게 피땀 흘린 돈으로 헌금을 냈는데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교회 일만 하면서 이게 누락을 시키는 게 뭐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분노의 중심엔 뭐가 있는 거죠? 내 의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한다 라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묵적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레벨이 매겨지죠. 뭐가 매겨집니까?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냐? 그런 분들이 뭐가 제일 커요? 목소리가 큽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누구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려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종교 마일리지죠. 종교성이고 나의 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다 의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오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내 의를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진짜 신앙인은 교만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중심이 뭐니까요? 나의 참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은 참성전이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전인격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그래서 무서운 죄인 거예요. 왜? 성전이니까요. 내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음란의 죄를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왜요?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다? 끔찍한 죄죠. 차라리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면서도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죠. 성전이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이걸 진짜 알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나의 육신과 마음과 나의 생애가 되기를 정말 갈망하게 되죠.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가 싫은 거예요. 건물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의를 드러낼 이유도 없고 내 마음속에 탐심을 채울 이유도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부패했던 제사장들과 종교성으로 가득 찼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탐심과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청소하신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참 성전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또 나의 의로 시작할 수가 없고 철저하게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9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말은 나의 자아로 시작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혹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 끝은 사망인 거예요.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시작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한다면 그 끝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붙들림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의 참 성전이신 우리의 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만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자기 의 세우기 바빴고 자기 탐심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우리를 비롯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의와 탐심이 있느냐 이걸 진짜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대화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죠? 매일 말과 행동 속에 뭐가 있어요? 남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만 잘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죠. 왜요? 나는 그들보다 낫다 이거예요. 자기 의 세우는 거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면은 필연적으로 뭘 해야 돼요? 남을 비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죠. 사실은 지금 내가 올바른 길을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분별해야 되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거에만 시선이 가 있다면 그건 또 나의 의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비교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의 중심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께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령께 붙들림을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된 그런 인격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동기를 늘 점검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정말 내 동기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인가 아니면 내 탐심과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나의 중심인가를 정말 성령 앞에 서서 질문하고 돌이켜본다면 그 시간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요. 아,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또 나의 의를 세우고 나의 동기를 채우고 나의 탐심을 채우려고 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참 성전이신 그 주님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개개인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치유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병든 이유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교회가. 우리 이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좀 열심히 해봅시다. 사회를 개혁해 봅시다. 이건 다 실패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 나의 실수, 나의 행동을 묵상하기보다 우리 자꾸 이거 묵상하잖아요. 여기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자꾸 남이 한 거를 묵상합니다. 남의 행동을 묵상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묵상하고 우리의 정말 참성전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가 무너지고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마귀의 활동들이 무너집니다. 그랬을 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원한다는 그 간구의 기도가 우리 모든 라이프 교회 가족들 앞으로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깝다, 안수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그동안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너무 나의 의를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아깝다, 이런 심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에 너무 또 매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그리스도께 붙들리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붙들린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붙들고 계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실수했다, 뭐 10년, 20년, 30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